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죠. 그 중에서 저희가 속한 노회는 중경기 노회입니다. 저희가 속한 어느 노회,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에는 이 여든이 넘으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뭔가 또 입맛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걸 대접해드릴까 하고 뭘 대접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옛날 방식으로 보리밥 제대로 하는데 하나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보리밥을 다 돈 주고 사 먹냐? 나는 돈 준다 해도 못 먹겠다 이러시더랍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드셨던 거라 좋아하실 줄 알고 말했던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지 젊은 시절 밥 굽는 것이 다반사이던 그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먹던 것 중 하나가 보리밥이어서 이제는 보리 냄새만 맡아도 그 힘들었던 옛날 생각이 나서 싫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보리밥은 다이어트 식단이기도 하고요. 가끔씩 찾아 먹는 별미이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냄새만 맡아도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음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일어나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6월절 음식, 이 6월절 음식은 고통의 기억과 또 해방의 기억이 뒤섞여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다 알지만 애굽 땅에서 얼마나 심하게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노동 양이 많았고 강도가 심했고 이런 건 이미 그냥 깔고 가는 거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너 남자아이 낳았으니까 그냥 강물에 던져놔고 그 산 아이를 그냥 강물에 던져 넣어도 그쯤 되면은 폭동도 나고 난리도 날 법한데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그냥 힘없이 뺏겨야만 하는 그런 처지로, 짐승도 그런 취급은 안 당할 터인데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살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학대당하며 살았지만 이렇다 할 저항도 못하고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도 생각 못하고 그냥 철저하게 버림받은 대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 하는 이 모세의 요구, 또 그때마다 번번이 안 된다 가로막는 이 애굽의 바로 왕, 이 둘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온 애굽에 온갖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던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뭐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장자의 죽음.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라는 것, 처음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다? 이거는 그냥 모두 다 죽었다. 이런 의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한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또 임방에 바르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면서 이 죽음의 저주가 온 애굽을 뒤덮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저주가 덮치지 않고 넘어갔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이 유월절은 유월절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하셨잖아요. 넘어갈 유자에 또 넘어갈 월자입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저런 거구나 하고 빨리 적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서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이 음식, 특별히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이던 시절에 겪었던 그 서러움과 절망감을 떠올렸고 또 동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예 생활을 하였던 세대들이 점점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이 생활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이 일을 잊어버릴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하여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세대와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 내려오다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우리 오늘 성경책에 읽은 본문의 좀 앞절에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번 지금 이 유월절 좀 보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외치며 많은 사람들 환호 속에서 입성하였는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고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좋은 객실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요. 근처에 숙박업소들 그 가격이 얼마나 뛰어가지고 정말 기도 안 차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휴가철에 이 계곡 물가에서 평상 하나 펼쳐놓고 거기서 오골개 한 마리라도 먹으려고 치면 말도 안 되게 값을 줘야 겨우 한 점 얻어 먹을 수 있지요.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유월절 순례객들이 넘쳐나는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어디 자신 몸뚱이 하나 건사할 만한 조그만 방이라도 구할 수 있어도 간지덕질 터인데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큰 객실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숙박업하는 이 장사꾼들도 이때 한번 걷어야 1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했더니 자리를 편 큰 다락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감상으로는 다락방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방 이런 의미지만 이 다락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따로 2층에 마련된 큰 연회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시골뜨기들이 수도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것도 큰 객실 하나 구해서 폼나게 유월절 식사를 하려니 이 제자들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야, 우리 맨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고 거기서 그냥 자고 뭐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도 안 먹어보는구나. 야,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대접 슬슬 받기 시작하는구나. 이런저런 생각에 감회가 새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객실을 마련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사실 이 십자가 고난과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 무교병, 쓴 나물, 포도주 등 유월절 음식들이 나옵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우리 성경책 오늘 본문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떼시고는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또 바로 이어서 떡을 다 떼서 입안에 살짝 넣어서 녹을 듯 말 듯 먹은 다음에 또 잔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고는 식사 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아닙니다. 만약에 떡과 포도주만, 그것도 떡도 요만한 거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이 베드로 같은 뱃사람은 배가 고파서 야참도 따로 챙겨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평상시의 유월절 식사처럼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와 쓴 나물 등을 드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때 상황을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본 걸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하고는 이 떡을 떼신 일과 또 잔을 나누신 일 사이에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더 푸짐하게 먹지 않습니까?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아마 그리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식사를 다 배부르게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잔을 드시고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이지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식 때 먹는 우리가 받는 그 떡과 포도주, 이것이 내 몸, 이것이 내 피 하고 말씀하신 것 그 이유로 이 떡이 혹은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적 용어로 진짜로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육체로 변화한다, 육체로 변화한다는 의미로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배 집전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타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떡과 잔을 향해 고개를 숙여 경배를 합니다. 또한 그 떡과 잔이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쏟아서도 안 되고, 특별히 떡이야 땅에 떨어지면 얼른 죽으면 그 떡이 그대로 있지만 포도주는 쏟아버리면 이걸 다시 먹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잔을 나누다가 예수님의 피를 땅에 쏟는 그러한 불경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에게는 잔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냥 떡만 나누어 줍니다. 오직 성직자들만 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런 가르침이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성찬에 대한 여러 신학적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공제설,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기념설 등 성찬을 둘러싼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엔 너무나 긴 이야기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이 성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것이 진짜 몸이고 진짜 피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밖에도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나무로도 여겨야 하고 예수님을 문짝으로도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합당한 생각이 아니지요.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런 영적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신학적 해석들은 사실 우리 실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16, 17세기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찬 문제를 위시로 해서 여러저러 신학적 해석 차이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도록 싸우고 심지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잃어버릴 정도로 전쟁을 벌이던 정말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더 성경에 합당한가 하는 그런 문제로 시작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주장을 하는 진영이 더 힘이 센가? 어떤 주장을 하는 진영이 더 강력한 군대를 가졌는가 하는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만 몇몇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난해한 신학적 해석 차이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으니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과 살이 뭔가 피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으니 종종 하는 말입니다마는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우리 장로교의 영적 임재설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한 설명이라고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찬에 대한 똑똑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으로 된 겁니까? 아니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식하고 까막눈이어도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를 기억하며 가슴 아파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에 대한 여러 복잡하고 화려한 신학 해석들을 줄줄 외우고 있어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는 제목이 성찬식? 오늘 성찬식 있는 날인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닌 척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가 드는 생각, 오늘 성찬식 있는 날이구나, 오늘 성찬식 있으니까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랄지, 혹은 오늘 나오는 포도주는 진짜 술일까? 포도주스일까? 이런 거, 혹은 조금 더 경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고 오늘 성찬식인 거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내가 지난 주 중에 마음에 거리끼는 일은 없었나 하고 돌이켜본다랄지 이런저런 우리가 늘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성찬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느덧 이 신앙생활의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토록 마음 쓰셨던 이 성찬식의 의미와 감동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게 예수님 살이고 이게 피였구나 하고 막 울먹이면서 먹던 성찬식이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올해는 카스테라로 안 했네. 올해는 포도주를 누가 담궜나. 전에 무슨 권사가 담갔을 때는 참 맛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그렇듯 그날의 메인 메뉴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6월절이니까요. 6월절 어린 양 고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 고기를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떡보다는 어린 양 고기가 더 의미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 이후로 매년마다 계속되었던 이 6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계속 희생시켜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음식을 이제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실 하루가 지나게 되면 이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게 되면 이제 그날 밤에 또 감단산에 가시고 붙잡히시고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년 제사를 드린다 한들 언제나 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해가 지나면 매년 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날 이 떡이 아니라 어린 양고기로 성찬을 제정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6월절이 되면 6월절 양을 희생시켜서 그 고기를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의 6월절 희생이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6월절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던 것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 십자가 희생이 이 성찬 예식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말 듣지요. 이 시래기국만 먹으면 왠지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나 하면서 괜히 코끝 찡해지는 거 뭐 그런 거 경험하지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 몸과 피로 인해서 죽을 생명,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코끝이 찡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뭔가 감상적으로 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고 혹은 이 성찬의 신학적 의미가 뭔지 설명하려 들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행실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친정 엄마 그 시래기국에 코끝이 찡해졌다면 그거 이제 혼자 먹지 말고 그 따뜻한 국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매섭고 추운 이 날씨에 그 국물 한 사발로도 한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다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전해지는 그 사랑이 그 한 영혼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얼마나 따스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찬의 진짜 의미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부활절과 또 성탄절에 성찬식을 거행하곤 합니다마는 사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성찬 예식은 자주 거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12월 25일 수요일 우리 성탄 예배 때 우리 사도교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를 그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처럼 이 마가복음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니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미리 나누고 또 그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였으면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먼저 우리 스스로를 진실하게 되돌아보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닐 터인데도 왜 성경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뻔히 아는데도 그럼에도 그 몸과 피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별것 아닌 양 무시하며 대하는 그 태도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희생을 능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얻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떠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그런 처지도 안 되는데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저 처참하고 절망적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절규 자리는 사실 내가 올라가서 매달려 있어야 될 그 자리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는가? 우리 함께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에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나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갚아도 갚을 길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 감사하며 또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하시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기름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길이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고요하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 가르치시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 사랑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제 그날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귀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그 사랑 받은 우리 성찬을 대할 때마다 아낌없이 쏟으셨던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실천하며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